할렐루야, 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예요.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4편 말씀, 거짓말로 공격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편에 나타난 시인의 모습에는 경건한 자가 보여주는 확신과 활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인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곤란 중에서 구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이미 경험했었으므로 이제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리라는 확신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앙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않고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경건하고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 교훈하고 있어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남을 가르칠 때 오히려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가장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교훈한다는 것은 타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자신의 신앙이 먼저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인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통도 시인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한 말보다 거짓 소문이 많이 돌아다녀요. 어느 시대나 정의보다 불의가 힘을 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일이 많아서 점점 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헛된 거짓말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볼게요.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는 마치 하나님을 깨우듯 하나님을 부르며 응답해 달라고 또 은혜를 베풀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은 나의 오름을 변호해 주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판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절은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그랬어요. 자, 대적들은 시인의 영광과 위엄을 욕되게 합니다. 이들은 배후에서 시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 이제 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주님께 대한 믿음까지 허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는 웃고 또 뒤에서는 찌르는 술수를 쓰면서까지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 헛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3절에서 5절 볼게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택하심을 알리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대적들을 향해 태도를 바꾸라고 담대히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고 누운 자리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라고 충고합니다. 아울러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행실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통해 거짓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경책하며 바르게 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볼게요. 6절은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자, 시인은 주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선에 이르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7절로 8절 볼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안하게 기도를 끝냈어요. 그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가집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자는 매우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시인은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말과 거짓으로 공격할 때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적들의 고발로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시련의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히 눕고 단잠을 자게 될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